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나왔사오니 은혜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부르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드리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저희들 모여서 주님 이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 남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임했는지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기다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음을 바로 알아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저희 요한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표인봉 목사님의 간증 집회와 안재희 복화 술사의 다음 투순 강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은혜되고 저희 마음 각자의 행복이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각 남성교회와 주일학교 또 모든 한서제일교회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 힘쓰며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시어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오후 예배 오시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주는 큰 은혜가 넘치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요한 남전도회가 또 이렇게 주관으로 들었는데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오전에 우리 표현본 목사님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피곤하신가 봅니다. 네, 저도 항상 어렸을 때 그 개그맨으로만 보던 분을 이렇게 또 목사님으로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때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요한이라는 이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사도 요한도 있지만 세례 요한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제자들을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오늘 물론 주간 예배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마침 또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또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사도행전의 이제 기록들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정말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다 보면 요한을 포함해서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주의 길을 갈 때마다 참 순탄하고 좋은 길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꼭 고난이 따라오더라고요. 특히 성경에 보면 또 역사적 우리 초대 교회사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또 주님의 말씀의 지상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오늘 이제 한 인물을 제외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보면 다들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자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마 우리 많은 분들도 대충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일대기를 보면 그들은 참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베드로부터 해서 다른 야고보 2명이나 있죠. 네. 보시면 그냥 좋게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끔찍하게 좀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자,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사실 초신자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거 뭐냐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영접을 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제가 영접해서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죄송합니다. 말 바꿔서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싫어하죠. 순간 제가 당황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마귀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것을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10명의 제자 순교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빼고요. 그러니까 순교가 아닌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입니다. 물론 요한의 그런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그도 어찌 보면 순교를 당할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진 않고 밤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 에베소 돌아와서 거기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부르셨죠. 요한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다른 제자들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순교당하는데 유일하게 순교를 안 당하고 자연스럽게 죽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거는 학자들의 해석들을 보면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요한에게는만이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포함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요한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거기서 그가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또한 요한의 특징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이죠. 가상칠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가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명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제자 우리의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리아에게 말한 게 무엇입니까?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다. 또 이제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어머니니까 어머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잘 본향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순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한의 인생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된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요한이란 이름들을 좀 원어 성경까지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그러면 떠오르는 그 수식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살짝 어디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 사랑의 사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요. 근데 사실 요한의 성품을 성경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그 요한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내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천둥과 같은 뜻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요한과 그의 형이었던 세베대 야고보, 그런 굉장히 성품이 조용한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요한의 그런 스토리를 보면 저렇게 막 뜨겁고 막 게 뭐라 하죠? 되게 성격이 와일드하다고 하죠. 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질문도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을 때 요한이 저들을 다 어떻게 벌 주시길 원하십니까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죠.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시피 요한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있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약간 성격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제가 이제 자라오면서 그런 사람들 경험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할아버지 성향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분들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네, 저처럼 말도 빠르고 굉장히 화난 게 아닌데 말을 굉장히 뭐라고 하죠? 터프하게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할아버지가 분명히 제 이름이 임찬병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일단 찬빙이라고 하면 찬빙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맨날 왜 저러지 하면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경상도의 격앙과 말씀하실 때 항상 톤이 높아져요. 사실 제가 목소리가 큰 게 저희 외할아버지 성향을 좀 닮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저 외할아버지처럼 약간 와일드한 성격을 가진 그런 정말 독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자주 경상도 분들이 대화하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누가 보면 싸우는 건데 본인들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대화하시는 거 보면은 가끔 무서워서 어디 숨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한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억양과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요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서 그가 또 사랑의 사도로서 그가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가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의 단어 사랑이라는 표현은 되게 포괄적이죠. 근데 이제 이 헬라어에서 보면 보통 이 사랑의 표현들을 사용할 때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통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나 또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와일드하고 격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한 성격이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모든 성격들이 좀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을 닮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성향을 다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향을 드러낼까요?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내죠.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요한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저와 비슷한 게 참 많아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갑자기 에어컨이 꺼졌네요. 요한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렇게 변화를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어찌 보면 그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 또 주님이 하신 그 명령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이제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는 일에 그가 이후에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썼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을 도구로 삼아서 그런 사랑의 사도로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심지어는 본인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요한의 이런 일대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요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나쁜 말을 한다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실까요?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저 역시, 저는 20살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성품이 많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좀 급한 성격은 아직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긴장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이 좀 더 빨라지고 좀 버벅거리는 게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지만 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서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들을 매일매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서신들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또 사랑의 사도로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또 비전도 주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요. 아마 물론 우리 한서재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다 속으로 아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고,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또 우리 귀한 우리 복화술사 안재호 복화술사가 오시죠. 사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강사분 이분을 또 섭외해서 은혜를 경험한 게 있습니다. 또 이분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안 믿는 분들이 또 예수님 믿는 일들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원하신 것들을 힘써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 주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 거친 성격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처럼 또 우리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한서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원하신 것들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요한을 하나님 부르셔서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서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우리 다음 주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재호 포카수사 초청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들 많이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또 기대하고 또 많이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내일 우리 6월 3일 새벽 5시에 우리 6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화요일 날 6월 4일 날 우리 행복 축제를 위한 화요 전도가 있습니다. 1시까지 교회 오셔서 또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광고에도 나갔듯이요. 우리 영녀아버 성경학교를 저희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녀아버 아이들이 지금 너무 적습니다. 우리 뭐 꼭 우리 영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가 이번에 많은 아이들이 각 부서별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은혜 우리 영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또 은혜 받는 우리 여름 사역되게 해달라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 하시고 축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놀리면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엔 주의 이름 높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자의 부르신 대로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 힘써 나가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